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시간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믿는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저희들 한 주간에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적도 있었고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못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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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장성은 신학생 나와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 속에서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돼 학교에 가는 청년들과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40일은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며 절제하고 거룩한 신앙의 훈련들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순절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주님과 교제하며 깊은 묵상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도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에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에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임을 고백하여 드렸습니다. 주님의 것이기에 당연히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드려야 할 인생들임을 믿습니다. 많은 것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헛된 욕망과 욕심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지금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믿음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 물질 때문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11조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성교 1,000번째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복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는 일은 날로 번창하게 하시며 모두 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한 부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3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을 기억하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에도 주일 낮 예배, 젊은이 예배를 비대면 20% 우리 교회는 60명까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리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청년 학생들 계시면은 다음 주일이나 아니면 4월 첫째 주일이 무슨 날이죠? 4월 첫째 주일이 무슨 날이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까지 여러분들 마음에 각오를 하셔서 부활주일에는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첫째 주일까지 여러분 주위에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이 있으면은 4월 첫째 주일까지는 모두 다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오전 5시에
금주부터 수요 기도회는 오전 11시, 오후 7시 2번 모입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을 이용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일부 예배 후에 장학위원회를, 그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를, 연합숙회를, 은퇴찬화식과 임원회가 계속 이어집니다. 위에서 함께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은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2장입니다. 아, 262장이 아니라 347장입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뿐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이 앞으로 다가올, 아니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 분명히 나에게 있는 역경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고난과 역경들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9분응선을 다 끝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시작해서 40년 동안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땅에 이제 들어가려고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을 들어갈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오늘의 여호수아 6장의 말씀입니다. 그 첫 부분이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리고성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렸을 때부터 재미도 주고 감동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용기도 북돋아 주는 그런 말씀이 여리고성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교회 다녔으면은 아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그리고 이 여리고성 이야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더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6장 중간쯤에 나오게 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리고 성은 참 두꺼운 성이었다 그럽니다. 여리고 성은 하나로 되어 있는 성이 아니라 내벽과 외벽, 두 개의 성벽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철옹성과 같은 그런 성이 여리고 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깥에 있는 외벽은 두께가,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두께가 한 2m 정도가 됐고, 그리고 높이가 한 7m 정도가 되는 외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벽이 있었는데 그 내벽의 두께는 무려 14m 정도의 두께로 벽을 가지고 있는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야말로 난공불락,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요새와 같은 곳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좀 더 알아보면 여리고는 기원전 8000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치가 해저 300m의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해저에 있습니까? 해상에 있습니까? 해발 몇 미터? 800m, 700, 800m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예루살렘하고 몇 미터 정도 차이가 납니까? 약 1000m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은 항상 여리고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는 여리고로 내려간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오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 이것보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해발 800m. 그리고 여리고는 내려간다 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의 여리고에 우리가 직접 가보게 되면은 지금 이 시대의 여리고는 여리고에 가보면은 세 개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구약의 여리고, 신약의 여리고, 또 현재의 소도시인 여리고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이 여리고가 참 중요한 것이 이 지역이 중동전쟁 이후에는 요르단이 지배를 했습니다. 이 여리고를 누가 지배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중동전쟁 이후에는 요르단이 지배를 하다가 1967년 6.1 전쟁 때에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이겨서 승리해서 이스라엘이 점령을 잠깐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팔레스타인 자치 협력에 의해서 1994년 5월 이후에는 팔레스타인 자치기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가 있지만 여리고에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있고 들어갈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가면은 여러분들은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유대인들은 여리고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여리고에 갔었는데 마을 입구에 빨간 바탕에 흰색 글씨로 경고문이 하나 적혀져 있었습니다. 무슨 글씨인지 해석은 못했지만 가이드가 알려주기를 유대인 출입 금지라고 여리고 들어가기 전에 간판이 하나 적혀져 있는데 유대인 출입 금지, 유대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총으로 사살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혹시 유대인들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관광하다가 버스에서 내리면 총살당해도 아무 말도 못할 그런 곳이 여리고입니다. 우리 팀도 성지 순례를 하다가 여리고 중간쯤 여리고 다운타운에 갔는데 다운타운이니까 이게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좀 한 몇백 미터 먼 곳에 세운 다음에 다운타운에 있는 가게에 가서 여리고 과일을 좀 우리 먹어보자 해서 2명을 내리라 그러더라고요. 빨리 내려서 저희까지 뛰어가서 시장에서 여리고 과일을 사가지고 와라. 근데 제가 당첨이 되었어요. 전재희 목사님 내려가서 빨리 뛰어가서 과일 사오라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좀 유대인처럼 생겼죠? 아닌가요? 토종 한국인인가요? 혹시 누가 총으로 쏘면 어떻게 될까? 유대인 출입 금지 구역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여리고에 가면은 여리고 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여리고 성의 입구 부분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굴을 하다가 여리고성 입구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면은 막 북 같은 거로 조금씩 이렇게 발굴을 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발굴을 하다가 이 지역이 전쟁으로 발굴이 중단이 되고 또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었으면은 여리고성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발굴이 계속되었겠지만 팔레스타인 땅이 되다 보니까 뭐 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발굴이 지금 중단된 상태에 제가 갔을 때는 발굴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어떤 크기의 정도인지는 볼 수 없고 입구 부분만 발굴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참으로 철옹성 같고 내벽과 외벽이 있고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성입니다. 이런 성은 수비하는 데는 쉽지만 공격하는 데는 어려운 곳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호수아 6장은 이때가 언제쯤이냐 하면은 이제 추수 때가 다 마무리되었을 때입니다. 추수 때가 다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성 밖에서 이제 추수가 다 끝나서 성 안으로 곡식들을 다 들여와서 창고에 가득히 채우고 이제 여리고성 안에는 샘물도 많기 때문에 밖으로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장기전을 치를 준비까지 완벽하게 끝낸 여리고성.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은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한마디로 정복이 불가능한 그런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섭교의 젊은이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1절 말씀 보면은 그만큼 여리고성의 방어태세가 튼튼하다, 철옹성과 같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뒤집어 생각하면 그들은 지금 떨고 있구나, 그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이적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소문으로 듣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상황이 보여집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무섭고 두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떻길래? 그들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그 40년 동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출입문을 꽉 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을 다 진멸시켜 주셨다는 소식을 익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으로 선제 공격은 꿈도 꾸지 못하고 방어에만 치중하겠다라고 하는 계산을 가지고 있었던 여리고입니다. 사랑하는 속교의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 적들로 인해 성도들이 무서워 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로 말미암아서
적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그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가 두렵고 떠는, 그래서 문을 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굽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세상에 악한 사탄 마귀가 두려워 떨고 있어야 되는 현실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목격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언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상황이 지금 좋지 않을 때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는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긴 한 불가능해 보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너가 할 수 없는 이 부분들을 내가 내게 넘겨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리고성이, 아무리 여리고의 왕이, 아무리 여리고의 용사들이 철옹성과 같고 그들이 대단할지라도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저들은 넘사벽입니다. 저들은 넘사벽이에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닥쳐왔을 때, 나 혼자 이겨내지 못할 그런 상황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넘겨주겠다. 적들이 뛰어봤자 내 손 안에 있을 것이다. 내 손바닥 안에서 너가 주물를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넘겨주었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시제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미 상황은 종결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상황은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속교회 젊은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약속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준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종결 지으셨음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은 전쟁터에서 늘 승리를 맛보게 되는 석교의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약속, 그 승리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도 비교적 짧은 기간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며칠이 걸렸습니까? 7일이 필요했습니다. 7일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7달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떨 때는 7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평생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때가 있는데 그 약속에서 성취로 이어지는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성취하는 그 때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삶의 자리와의 그 간극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는 7일이 걸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7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성취까지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있는데 그 사이에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 때로는 인내도 필요하고 충성도, 헌신도 필요합니다. 그 7일간, 그 7일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3절에서 5절까지 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3절을 보니까 군사들은 이렇게 하라. 4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들은 이렇게 하라. 5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은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작전 계획대로 너희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작전 계획대로 너희들이 실천하면 여리고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이런 황당무계한 작전 계획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황당무계합니다.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수가 있습니까? 황당무계합니다. 우리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작전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띄어야 됩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래 라고 말씀했더니 제사장들도 그래 알았어, 백성들도 그래 알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이 여호수아 6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 동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도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도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 백성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드디어 초롱성 같았던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들이 배워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들도 먼저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냥 즐거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아니, 온전한 순종을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성을 하루에 몇 바퀴씩 돕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6일 동안을 그렇게 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아니, 하루에 그냥 6바퀴 돌면 좋을걸. 하루에 6바퀴 돌고 그 다음날 무너지면 얼마나 좋아요. 금방 무너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에 한 바퀴만 돌라 그럽니다. 많이 돌아서 빨리 무너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에 다 돌고 나머지 시간은 쉬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 경제에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여리고성을 몇 번 도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세 번 돌고 몇 번 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루에 한 번 순종하고 그 다음날 또 순종하고 7일 동안 7일이 흘러가면 또 7일이 옵니다. 또 7일이 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철옹성 같은 세상의 벽들이 여리고성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석교의 젊은이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탕주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은 순종하며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걸어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100걸음 걸어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한 걸음 걸었을 때 이 순종이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언약궤를 매는 사람은 언약궤를 메고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나팔 부는 사람은 나팔을 들고 순종하면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무기를 든 사람은 자기 자리에서, 소리를 외쳐야 할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자기 자리에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매일매일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한 번의 순종은 약속 성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계속의 순종이 약속 성취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석교의 젊은이 여러분, 순종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우리가 한 번 하고 한 번 순종하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지 말고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도 성취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직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중이라면 우리 소리를 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6바퀴를 도는 동안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소리를 지르기 전까지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묵묵히 돌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내 소리를 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소리를 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서 내가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로 외쳐라 라고 할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시는 그때, 중요한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때, 그때를 우리가 혹시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소리를 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갑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도 기울여야겠지만, 친구의 소리에, 선생님의 소리에 귀도 기울여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
외형적인 여리고 고난과 어려움도 있겠지만 여러분 내면에 여리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무너뜨리기 힘든 내 내면에, 내 속에 여리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내면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내면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무뎌진 우리의 영혼,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을 이제 무너뜨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사랑하는 속교회 젊은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파송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사명 가지고 나아가는 저들의 발걸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